어렸을 적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꿈이 자주 바뀌었는데요. 경찰관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고, 멋진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도 되고 싶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꿈이 있는데 제 아내는 이거 보고 굉장히 웃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웃으시네요. 어릴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 운전사끼리 같은 버스 라인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운전기사 아저씨 손을 들면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게 저는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운전기사도 아니고 꼭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제 아들한테 넌 뭐가 되고 싶냐라고 가끔 물어보면 꿈이 바뀌어요. 발명가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정말 어릴 때는 꿈을 많이 꾸고 꿀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가운데 자기의 꿈에 대해서, 장래 희망에 대해서 부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꿈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는데 돈 많이 버는 부자는 되고 싶다. 아마도 돈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꿈까지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꿈까지도 바꿔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풍족하게 산다면야 뭐 굳이 거부할 이유는 또 없겠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다. 이 부자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부자로 등장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은 부자도 있고 한 방에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원래 부자로 사는 부자, 처음부터 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밭을 잘 일구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자신이 하는 역할들, 경영을 잘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 풍성한 소출이 어느 정도냐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고 있죠.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지금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부자, 한마디로 갑부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자가 그냥 돈 많은 갑부 정도로 취급할 정도가 아닌데요, 이 부자는 나름대로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쌓아두지 못하고 있는 정도로 많은 그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내가 쌓고 관리하고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부자는 돈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도 꿀 줄 알고 소망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부자는 돈도 많은데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미래도 꿈꾸고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줄도 아는 사람,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싶은 이상형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큰 부자인데 미래를 잘 준비하고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막 즐길 줄도 알고 쉬자고도 할 줄 알고, 부럽다, 훌륭하다, 내 아들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20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계획도 가지고 열심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곳간을 새로 짓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맞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이 문제될 수가 없죠.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향한 탐심, 그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과 유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 유산 분배의 문제를 선생님께 해결해 달라고 갖고 온 것이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탐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탐하는 마음,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욱더라는 의미의 단어와 같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이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본성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려야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목적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한번 더 크게 바꾸고 집 평수 좀 늘려보고 이게 목적이고 행복인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그 탐욕은, 이 탐심은 그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죠. 25평에서 33평 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러시아의 바흠이라는 평범한 소작농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땅에서 일하면서 그 대가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연히 자신에게 조금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바함이라는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지역에서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 지역에서 땅을 파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하루에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하루 종일 돌아서 걷는 땅을 다 주겠다. 단지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자기가 출발했던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함이 돈을 걸고 걷기 시작하죠. 땅을 얻기 위해 자신이 욕심내고 있는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걷고 또 걷습니다. 자신이 걸으면서 표식을 다 하면서 걷고 하는 과정에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서려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땅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더 비옥해 보이는 땅,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걸음 빨리 해서 가자.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뒤로 돌려고 하면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시간 남으면 어쩌지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전진하고 날씨는 점점 무더워져서 옷도 막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땅을 차지해 갑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고서야 자신의 방향을 돌리고 뛰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몸은 벌써 지쳐버리고 갈 길은 아직도 멀어지는 상황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결국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무리한 나머지 심장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하인 중 한 명이 이 사람을 묻기 위해 땅을 파는데 그 땅의 크기가 그 사람의 키보다 조금 긴 2m 정도에 불과했고,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바움에게 필요했던 땅은 자신이 묻힐 반평 정도의 크기의 땅이면 좋겠다라고 이 단편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시대는 다르지만 이 농부 바움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돌보지 않는 일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전부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고 채워버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바움이라는 사람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돈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탐심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식에 대한 탐심, 건강에 대한 탐심, 권력을 갖고 싶은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여러분은 이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탐심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면 그것 역시 탐심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둔 동기들도 있지만, 어떤 동기들은 자기는 큰 교회 전도사로 가고 싶다, 누구나 알만한 대형 교회에 부교육자를 하고 싶다, 이런 관심만을 가지고 준비했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자기의 꿈을 말하는 것과 그냥 난 큰 교회에 부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지난 주일 교육관의 소그룹식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공간이 아름답게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만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저 공간을 차지해야 되겠다, 나는 왜 저기를 못 쓰나 하는 불평의 마음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방을 차지하고 싶고 저곳에서 우리 목장도 모임하고 싶고, 이 소그룹식 자체를 대하는 마음에서도 우리 안에 탐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일 수 있는 교회 공간만 있어도 감사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은 공간을 내가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제가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됐기 때문에 이런 걸 거리는 아직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 뿐입니다. 탐심은 그러니까 욕심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 문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자 오카넴이라는 영화를 저희 토요 제자반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모범적으로 사역하셨던 고 오카넴 목사님의 제자훈련 사역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는데요. 오카넴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라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지만 그분은 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역하지는 않으신 분이셨어요. 오히려 교회가 커지는 것, 대형화가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은 한 사람을 키우겠다는 목회였어요. 한 사람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우겠다는 사역, 그 제자 훈련,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에 자신의 일생을 거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기록된 영상을 봤는데요,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7명, 8명 소수와 함께 제자 훈련했던 그 시간, 그 자리가 자신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있는 그대로 다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가 나는 가장 행복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제 목회의 방향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있고, 반면에 내가 그 탐심을 다스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탐심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탐심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없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나를 다스리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탐심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탐심의 문제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말, 이 생각 속에는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17절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18절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겠다. 19절로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이른다. 부자의 생각은 온통 자기 자신, 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그의 삶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삶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수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밭에서 일하는 수장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품꾼을 사서 그날 하루하루의 일당을 주면서 하는 것들, 지금 이 비유의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 밭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땀 흘리며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함께 고생했던 그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일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주변 사람들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조차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이 부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준비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중요한 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돼 버린 채 이웃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 빠져버린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다라고 평가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탐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탐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자격증을 따로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밥 먹을 시간 줄이기 위해서 패스트푸드 음식을 주로 먹고, 얼마나 바쁜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날 시간도 굉장히 적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 붙이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바쁘다고 다들 말하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년에 평안하게 먹고 즐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좋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그 열심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유능하고 부러워할 만한 보이고 탁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너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예비했던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의 영역.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을 다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님이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평안히 잘 먹고 즐기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는 나를 위해 얼마나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채 자기 자신의 삶에만 부요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전도서 12장 1, 2절에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부요하게 애쓰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부유한 삶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다는 것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부유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나만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를 위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별로 부유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비행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가 제트 비행기 안에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제어기를 조정했는데 비행기는 날아오르지 않았고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가졌던 이 조종사가 정확하게 제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이유는 그 비행기의 나침판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의 방향이 남향과 북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급상승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급하강 추락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 없고 오직 나를 위한 삶으로 채우게 된다면 그 결국은 헛되고 아무것도 없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